네, 오늘은 종영록 31치 운문의 노주를 하시겠습니다. 이로 향하는 한 기틀은 이건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로 향하는 한 기틀은 학이 창공을 솟는 듯하고 그 자리는 흔적이 없고, 그죠? 그 자리는 늘 눈앞에 있고 늘 있지만 흔적이 없고, 양지 바르게 트인 한 길은 세매가 신라를 지나는 듯하다 하는데, 그 양지 바르게 트인 한 길은 그 자리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드러내시는 말, 그 대기대용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자리를 드러내는, 큰 스님들이 드러내는 말은 전광석화 같아서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전광석화 같아서 알아차리기가 없다. 즉, 말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듣는 순간 바로, 알아야지. 이거 뭐 생각해서 알려고 하면 틀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매가 신라를 지나듯 했다 하면 이미 한 말씀 하셨으면 이미 신라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게 그렇게 빠르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애한 보살님한테 열애한 보살님이 누구예요 할 때, 열애한 보살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리 대답을 하셔도 이미 열애한 보살님, 본인이 열애한 보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은 늦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우주가 어디야, 지구가 어디야 할 때 아무리 빨리 대답을 우리는 빠른 게 아니죠. 이미 지구에 있으니까, 이미 대답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대답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대답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양지 바르게 튄 한 길, 즉 그 자리를 드러내는 말이나 그 대기대용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려야지,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설사 눈길이 유성 같더라도, 그러니까 설사 유성 같은 눈길로 그 자리를 탁 알아챈다 하더라도, 바로 알아챈다 하더라도 입이 짐바구니 같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두 가지 다른 번역이 있는데,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있고, 입에 빗장을 지른 것만 못하리라, 즉 말하지 말아라, 말 안 하느니만 못하다,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설사 유성 같은 눈으로 그 자리를 알아챈다 할지라도, 설사 분명하게 알아챈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러면 자, 여기서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말이 아닌 걸로 그 알아보면 되는 거죠. 예.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그죠? 보살님, 그렇죠? 예. 말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로 표현하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제가 말로 표현하죠 라는 말이 끄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말로 표현 안 한다고 하면서 왜 말로 표현한다고 해야 하는 거는 말에 끄달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무엇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운문 스님한테. 했더니 그 운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어는 80일이다 그러셨어요. 국어는 80일이다. 아, 스님 그거 말고요. 말로 하지 마시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했더니 국어는 80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아시면은 말로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즉 우리가 공한 줄 알면은 그냥 무슨 말씀을 하셔도 걸림이 없으면은 예. 그게 말로 표현 안 하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쓰면서도 색에 걸리지 않는 거 이걸 갖다 쌍차 쌍조라고 하고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색을 쓰면서 색에 걸리고 말에 걸리고 상에 걸리니까 그게 문제지. 그거 안 걸리면은 예. 예. 운문이 대중에게 이르되 옛 부처님과 노주가 한판 붙었으니 몇 번째 마당인가 하니 근데 이 해석이 어떤 사람은 옛 부처님과 노주가 한판 붙었으니 하지 않고 사귀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사귄다고 하셔도 좋고 뭐 서로 싸운다고 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사귀니 이게 몇 번째 마당인가 하는데 마당이라는 말이 이게 몇 번째 단계인가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과 노주가 싸우니 이게 부처인가 노주인가 부처인가 색인가 공인가 색인가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우리가 대개 그 교학적으로 말하기를 첫 번째 마당은 부처님, 두 번째 마당을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마당이, 그러니까 여기는 마당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단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에 떨어진다. 이 말은 말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었나 하면은 빈주 있었죠. 그죠? 예. 빈주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옛 부처님과 노주가 한판 붙었으니 이게 부처인가 노주인가? 노주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은 항상 색하고 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부처님을 의미한다면은 이 여기에도 이 컵에도 부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 컵과 이 말대로라면 이 책에 있는 말대로라면은 한판 붙었으니 이게 부처인가 컵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컵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부처로 보이냐? 부처로 보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열애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색 속에 부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데 열애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 기둥에 숨어 있는데 그게 부처로 보이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판 붙었다는 얘기를 저는 하나가 됐다. 하나가 합쳐졌다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아니 그 같이 있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네, 같이 있는 거를 네. 둘이 붙어 엉켜 싸우잖아. 그렇게도 하고 사귄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번역은 이게 사귄다고 돼 있어. 사귄다고 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문 스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마당을 주변에 보면은 석가노인네와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석천은 그래서 색을 말하는 거예요. 안마당에서 서로 불법을 다투느라고 아주 떠들썩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색과 공이 이거 모든 게 색과 공이 다 불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해서 이거 보이는 게 다 불법인데 이거 왜 모르냐 하면서 하는 말이 석가노인네와 하늘의 죄석천이 앞마당에서 서로 불법을 다투느라고 떠들썩하구나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이 방에도.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옛 부처와 안경집이 서로 붙었으니 한판 붙었으니 이게 몇 번째 마당인가. 똑같은 거죠. 네. 어떤 말이 나면 옛날에
미호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미호라는 스님이 한 승려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미호는 큰 스님이야. 그래서 시켜가지고, 앙산에게 가서 깨달은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그 자리에 의지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의지합니까? 하니까, 앙산이 말하기를 그 자리라면 없지 않으나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 떨어짐을 어찌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두 번째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말에 떨어지면 어찌 하겠느냐. 이게 그런 뜻이에요. 몇 번째 떨어진다는 말이 두 번째 떨어지면 말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째인가, 이게 말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보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몇 번째 떨어지는가. 그래서 가끔 또 어떤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대고 두 번째 떨어지는 걸 어떡하냐 하는 게 말에 떨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번째 마당인가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에 떨어지면 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에 안 떨어지면은 그 자리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둘이 이제 가는데 시장에 가다 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스님이 그 제자 보고, 야, 부처하고 중생하고 싸운다. 알아보겠어? 이러는 얘기예요. 그럼 둘이 싸우는데 부처하고 중생하고 싸운다는 거야. 그러면 넌 누가 부처인지 알아보겠어? 둘 다 서로 욕하고 싸우는데, 야, 부처하고 중생하고 싸운다. 알아보겠냐? 비슷한 얘기죠. 그럼 뭐가 부처고 뭐가 중생이에요? 드러낸 걸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견지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스님이 드러낸 걸로 알으면은 그 부처고, 그냥 싸우는 모습으로 봐버리면 중생이지. 네, 선생님 하신 말씀. 네, 선생님. 아니, 아무 말씀 해보세요. 네. 싸우는 걸 보지 않고 그냥 공으로 드러낸 걸 드러낸 걸로 보면. 네. 작용으로 그냥 봐. 그리고 보살님은 어때요? 상처 아니는 말로 들으면 그 말로 들어야지. 안 아프게 하든.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를 또 연습하는 거기도 해요. 이건 말을 들을 때, 말을 듣는 말로 들으면 그런데 사물을 볼 때 부처님이 한 모든 사물이 다 부처야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로 볼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싸우는 것도 부처로 볼 수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 그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니 둘이 싸우는데 하나는 부처고 하나는 부처가 아니면 중생이라는데, 야, 누가 부처고 누가 중생이지? 하는 말은 우리가 비슷한 걸 예전에 한번 했어요. 빈주 기억 안 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드러낸 걸로 네. 그냥 들으면은 네. 부처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말에 그대로 핵인 거지. 또 하나는 이게 여기도 빈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부처가 이 컵하고 사귄다는데, 아니면 여기서 다툰다는데, 한판 붙었는데 부처 알아보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뭐가 부처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는 게 부처죠. 그렇죠. 에? 안 움직이는. 야, 저 두 사람이 싸우는데 누가 부처야? 안 움직이는 게 부처예요.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그래서 안 움직인 걸 봤으면 그 자리를 본 거고, 움직이는 거 봤으면 이름을 붙이니까 움직인 거지. 예. 똑같은 거죠. 그렇게 싸울 때, 그 감정 소비도 안 하고 꼭 옆에서 같이 하는 게 꼭 있어요, 그게. 예? 그게 부처예요. 엉뚱한 얘기인데 경상도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네. 부처님 대화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들으면 예. 보는 사람이 그렇게 예. 느끼면은 그 부처가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시골에 살 때 어떤 말이 나오면 제비가 있잖아요. 제비가 막 낯이 나르면은 비가 온대요. 그게 그 기압이 높아서 그런, 하여튼 제비가 낮으면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인네들이 제비가 야친하는 걸 보고 비 오겠구나 아는 걸 보면 제비를 보고 우주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비도 우주의 일부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의 색깔을 보고 가을이네 하는 거. 가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가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봐서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무잎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을 보잖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죠? 네. 색 속에서 똥을 보는. 바람을 보는 적이 없죠. 예? 바람을 보는 적이 없죠. 네, 바람은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안 본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 공기니까, 바람이 번지는 공기니까 늘 보고 있는데, 아, 이럴 때 확 느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럼 이게 둘이 아직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야, 저 보살이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보살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 설거지하고 있는 보살하고 지금 다투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어느 게 설거지하는 보살이고 어느 게 부처냐? 마찬가지죠, 그죠? 네. 모든 건 그렇게 보시면 되죠. 남편이 부처님이 우리 남편 식사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우리 남편과 지금 식사하는 남편하고 지금 다투고 있다. 아니면 사귀고 있다. 어느 게 부처고 어느 게 남편인가. 딱 그거죠. 네. 그러면은, 남편이라는 상에 안 속고, 안 끄달리는 게 부처를 보는 거라면은, 그죠? 말을 들으실 때도 이 말에 안 끄달리고 그냥, 드러내는 말로 들으시는 게 부처를 보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남편이 아니고 이 컵이 아니면은 저는 사람도 아니고 후함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드러내는 작용만 보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운문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했더니 그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가 뭐냐 그러는데 그 밥그릇 속에 밥, 물통 속에 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된 거죠. 다 보여준 거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도반이 둘이 싸우는 경우가 있고 둘이 다투는 경우가 있고 둘이 서로 돕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옳은 거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투는 거하고 서로 돕는 거하고 어느 쪽이 옳으냐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럼 생각으로 다투는 건 나쁜 거고 서로 돕는 게 좋은 거니까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돕는 게 옳은 거자는데 여기서 그 자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돕는 게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말을 그대로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돕는 거나 서로 다투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그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차이가 있으면은 섞을 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만큼 벌어진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게 몇 번째 마당인가 했더니 밑에서 이제 착어가 7번째에 떨어지고 8번째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은 이거 말에 끄달린다. 이거 말에 끄달리면 3번째, 4번째 막 끄달린다는 얘기죠. 이거 말에 끄달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이거 말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대중이 말이 없음에 그러니까 대중이 말이 없다 이 말 이제 이거 모르는 거죠. 몰랐다는 얘기니까 밑에서 뭐라고 이제 그 착을 했냐면 도리어 노주와 더불어 동참했구나. 즉 노주 그 기둥과 함께 동참했구나 이 말은 결국 이 상에 끄달렸다는 얘기죠. 그 기둥이라는 말에 끄달렸구나. 노주라는 말이 걸려들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노주라는 말이 걸려들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문 스님이 옛 부처님과 노주가 한판 붙었으니 이게 몇 번째 마당인가? 이렇게 이 질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 쉽게 우리말로 현대어로 바꾸면은 부처님이 노주하고 함께 하니 여기서 노주,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 이게. 노주인가, 그 부처님인가 이 말인데, 우리가 노주인 건 이미 노주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부처님인가 이런 얘기예요. 부처를 알아볼 수 있겠냐? 어떤 게 부처인가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대중은 말이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 저는 노주라고 했습니다. 노주. 예,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을 우리 좀 현대어로 풀어서 말하면은 부처님하고 모든 사물하고 늘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둥과 함께 있는데, 그죠? 모든 게 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부처가 기둥하고 같이 있는데, 그럼 이게 부처냐 노주냐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럼 우리가 핵심은 노주는 알아보니까 이게 부처냐, 부처를 알아볼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 이게. 이게 똑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치고 화를 하니 왜 그 빈주 있죠, 왜? 두 스님이 동시에 만나서 서로 화를 하니 빈주가 뚜렷하냐? 뚜렷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빈주가 뚜렷하다. 똑같은 거죠. 부처와 노주가 함께 하니, 부처와 노주가, 그러니까 빈주가 뚜렷하냐? 예? 예, 뚜렷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부처냐? 즉, 뭐가 빈주에서 뭐가 주인이냐? 뭐가 빈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나타내고자 하는 건, 야, 그러면 부처님이 한번 나타내봐. 부처님이 뭔데? 그런 얘기거든요. 함께한 부처가 보여? 이런 얘기거든요. 함께한다는 부처가 보여? 이런 얘기.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맛있네요. 네, 또.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중은 말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가 노주한테 직접 물어봐. 그렇죠. 그죠? 네가 노주한테 직접 물어봐. 그렇죠. 그죠? 예. 노주한테 직접 물어봐 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이럴 수 있죠. 스님, 제가 스님한테 대답을 하면은 이게 몇 번째입니까? 어? 그렇죠. 같은 얘기잖아. 예. 제가 스님한테 대답을 한다면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과 비슷한가 하면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까 그 말에 의하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되게 두 번째 단계에 빠지니까 참 어렵겠다. 그런 얘기죠.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대거 말에 끄달려가니까 이런 얘기죠. 예. 대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대신 말하되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했으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드러낸 말이죠. 드러낸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예. 이제 운문스님이, 하여튼 운문스님이 되게 하신 말씀이 많은데,
그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 하는 걸 갖다가 요 말이 드러낸 말이죠. 그죠? 드러낸 말인 거를 다른 스님이 야, 이 표현이 참 멋있다. 그 정말 멋있게 표현하셨다 해서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 내린다는 말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다른 스님이. 잘 들어보세요. 남산에 구름 북산에 비. 예? 이 47이 28.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부처님부터 치면 28조예요. 그죠? 부처님부터 치면 부처님 일조가 달마 스님 28조예요. 그리고 다시 중국에 오셔가지고 일대가 돼가지고 달마 스님부터 시작하면은 그 해능까지가 6조고, 그죠?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아는 건데 뭐라고 여기 하냐면은 1조부터 28조까지 스님들하고, 그러니까 그 인도 스님들하고 중국에 오셔가지고 달마 스님부터 6조 해능 스님까지 이 노스님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표현을 갖다가 남산의 구름 북산의 비 하면서 인도의 큰 스님들과 중국의 큰 스님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그 자리라는 얘기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자리에 들어낸다는 얘기죠. 하면서 신라국에서는 이미 법당에 올랐는데 이 중국에서는 아직 북도 치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 말 거꾸로 중국에서는 북도 안 쳤는데 벌써 이미 신라에서는 소리가 나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라는 얘기죠. 통으로 하나라는 얘기죠. 괴로움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누가 황금을 똥덩어리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말의 소금은 똥덩어리고 알면은 그 다리고, 그죠? 누가 이거를 한마디로 이 드러낸 말을 말이라고 하는가? 뭐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이 그게 하면 이제 똥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밑에 장년감이 술 먹었는데 이영감이 술에 취했다 하는 말은 여기서 대중은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거. 이렇게 앞집에서 죽었는데 뒷집에서 곡한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중은 모르고 엉뚱한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문 스님이 이게 비슷한 공안이 좀 몇 개 있는데 하나 좀 한 3개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문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했어요. 만약에 이 질문을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컵이라고 했어요. 요리양 보살님.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하시라고 그럴 때 아무 생각,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그러니까 뭐 할까 하면 이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멋있는 말 하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씀 하세요. 눈에 보이시는 거 아무거나 하세요. 왜? 그거 아닌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운문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호떡이라고 했어요. 호떡. 호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떡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회자됐나 봐요. 야, 큰 스님한테
도대체 부처가 뭐냐고 물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부처가 뭐냐고 물었더니 호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호떡.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한테 또 물었어요. 어떤 것이 바로 끊어서 그 다리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물었어요. 바로 그 다리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했더니 운문 스님 하신 말씀이 남산 뒷길이야 그러는 거예요. 남산 뒷길. 예. 남산 뒷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승려가 스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운문 스님이 야 입 다물어 그랬어요. 입 다물어. 아시겠죠? 예. 예. 그거 말로 알아들으면 큰일 날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왜 조조 스님한테는 그 도가 뭡니까 했더니 도 밖에 나가면 길 있잖아. 도 길 똑같은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길 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지. 이거야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문 밖에 길이다 그랬더니 스님 그거 말고요 대도요. 대도는 세종로가 대도지. 대도는 세종로가 대도지. 똑같은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 또 운문 스님이 요번엔 운문 스님이 다른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 보살님 나한이 뭔지 알아요? 나한 모를 것 같은데. 꽃난? 어? 꽃난이요? 나한. 보살님 아시죠? 이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님 같은 생긴 모양 쫙 깎아서 모셔놓은 데 있어요. 아라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거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만 조금 바꾸면 되니까. 운문 스님 어떤 승려에게 오늘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는데, 공양을 올렸는데, 오늘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오셨냐,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시불공 같은 거 하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보면은, 그거 아니라도 왜 평상시에도 어떤 분들 갖다 공양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양을 올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 뭐 하셨어요? 예,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어요. 하니까. 보살님, 그럼, 보살님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셨는데, 부처님이 오셨어요? 부처님이 오셨어야지 내가 그걸 받아가시고 무슨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 공양 올려도 그거 모르고 공양 올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오셨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가 이거 대답을 못하죠. 예. 했더니 여기 그다음엔 그 큰 스님 대답이 있는데 보살님들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절에 구경을 갔는데 어떤 분이 공양을 올리고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보고 이래보다 저 보살님이 지금 공양 올리시고 나오는데 부처님이 저 공양 받으셨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부처님이 오셨을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스님 공양이 뭐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뭔지. 그럼 이거는 부처가 뭔지 알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부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쌀이 공양한 게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다시요? 다시 한번. 공양이 안 움직였는데. 저 공양이 안 움직인다고. 저는 스님
저렇게 부처님한테 부처님 불쌍한테 여쭤보라고. 맞아. 표현 보잖아요. 네. 저 불쌍한 그러면. 근데 운문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젊은 앞에서 합장하고 또 불전 앞에 가서 향을 피운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말로 드러내기도 했으면서 들어올 때 젊은 앞에서 합장하는 게 그게 부처고 가서 향 피우는 게 그게 부처작용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부처지 다른 게 부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는 거죠. 다 틀린 게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번칙은 이렇게 됐는데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번칙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대가 나에게 물으라 내가 대답해 주리라 해서 승이 물으니 운문이 대답하되 실 한 탈에 30푼이라 이거는 돈 액수를 말하는 거죠. 예, 뭐 우리말로 하면 5,000원이나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인데 승이 다시 묻되 실 한 타래에 30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 운문이 이르되 이게 한 판 붙어버렸구나가 아니고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미 너한테 건네줬다. 자네한테 이미 건네줬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미 건네줬다. 라고, 이미 건네줬다. 그러면 이미 건네줬네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님, 그 실한탈에 30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한테 건네줬어. 그렇죠. 예, 아시겠죠? 너한테 이 얘기 뜻하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실한탈에 30분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도대체 실한탈에 30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했을 때 이 스님은 내가 너한테 이미 건네줬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살님들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카메라. 아니 도대체 실한탈에 30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실한탈에 30분이라는 말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스님은 그냥 이걸 갖다가 너한테 이미 건네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건 이 스님 대답이고 이제 우리 대답을 다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스님이 볼 때 이 사람 눈에는 지금 실한탈에 30분만 보이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가 너한테 이미 전해줬다라는 말 갖다가 옛 부처하고 실한탈에와 30분과 다투고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왜 보살님들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렇죠. 이거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네가 잘못 들었지. 그렇죠. 나 그런 말 안 했어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실한테는 50. 그렇죠. 그 얘기죠. 핵심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아닌 말로 하셨으니까 행할 수 없는 말로 하셨으니까 결국 실한탈에 30분이나 실한탈에 50분이나 차이가 없고 더 나가서는 실한탈에 30분이라는 말이 남산에 구름이 일고 북산에 비 내린다는 말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뭐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는 갈고는 뭔가 하면은 흉노족의 북이래요. 흉노족들이 쓰던 북이 이름이에요. 북. 그러니까 이는 갈고와 노래를 잘하던, 이 말은 갈고를 잘 뭐 친다고 하나? 그 연주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흉노족의 북인 갈고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하던 당나라 때, 예? 그 당시에 그걸 많이 이제 갈고를 많이 사용했나 보죠. 당나라 때 송계부 경이라는 사람이 이르되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한 것을 그냥 빌려서 쓴 것이다. 거기 나오는 말을 가져다 이렇게 그 자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흡사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서 호떡을 샀으나 손을 터니 원래 만두였다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이건 좀 부족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문 스님이 이제 운문 스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옛 사람이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고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밝혔다 라는 법문을 하셨어요. 운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은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고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밝혔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며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 것인가 하고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문자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호떡을 샀다. 그래서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말했다. 뭐야, 이건 만두 아니야? 라고 하셨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며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소리를 듣고 마음을 체득하려면은 말을 말로 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귀에 가득해도 말이 없고,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려면 눈에 가득해도 사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보고 듣는데 끄달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도 똑같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준 게 관세음보살이 돈을 가져와서 호떡을 샀는데 손을 터니 원래 만두였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말에 해당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한테 아니 형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고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체득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자리를 뭐든지 드러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형색과 모양을 드러내 주시면은 그걸 보고 깨닫고 체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나 어저께 식구들하고 외식했어.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목주는 그 스님입니다. 목주 스님이 기봉으로, 이 말은 기봉을 방편으로 잔을 땅에 떨어뜨리면 접시가 7조각이 된다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잔을 땅에 떨어뜨리자, 떨어뜨리자, 상관없습니다. 접시가 7조각이 된다 라고 한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자, 이게
잔을 떨어뜨리면 잔이 깨져야지 왜 접시가 7조각이 깨지냐고요. 그렇죠? 엉 떠들이는 이 조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은 일부러 좀 헷갈리게 상에 끄달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큰 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스님, 부처가 뭐예요? 했더니 스님이 부처? 그건 똥막대기야 라고 했는데 똥막대기야 라고 한 게 잔이에요. 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놓친 거죠. 그러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접시가 깨진다는 건 상상력이, 분별심이 막 깨진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예. 떨어뜨리는 잔을, 놓치기는 잔을 놓쳤는데, 분별심이 확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걸 갖다가 잔을 땅에 떨어뜨리니 접시가 7조각이 나네. 예. 왜? 그 자리는 깨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예. 그런 뜻입니다. 놓치기는 그 자리를 놓쳤는데, 엉뚱하게 깨지는 거죠. 막 분별심이 확 깨져가지고 7조각이 8조각이 확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잔을 땅에 떨어뜨리니 접시가 박살이 나네요.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아니 잔을 떨어뜨렸는데 왜 접시가 깨져? 예. 참 옛날 노인네들은 표현이 정말 기가 차. 이게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스님, 왜 잔을 땅에 틀었는데 왜 접시가 깨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그 스님이 다시 하는 말씀이 잔이 땅에 떨어지니 접시가 7조각 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에 속은 거니까. 그게 똑같은 거죠, 그죠? 스님, 왜 잔이 땅에 떨어졌는데 접시가 7조각 납니까? 하니까, 잔이 땅에 떨어진 접시가 진짜 7조각 나는구나. 그렇지. 이 말이 잔일 수 있잖아, 또. 그죠? 이 말이. 말 그대로 잔이. 제 수준에 열애한 부선이 땅에 떨어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니. 이 말이 참, 예. 상상력이 대단해. 예, 예. 이게 되게 빨라요. 이게 진짜 빨라요. 예, 예. 어찌 주석이나 설명을 용납하겠는가?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겠나? 이 자리를. 천동은 능히 주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석을 내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설명했다는데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경이 사실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절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부처님 그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말로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말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잠깐 쉬시겠습니다.